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10분 중에 10분은 회심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의 순간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이 회심의 순간에 단번에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반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민감해서 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것조차도 힘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죄는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이 죄에 너무나도 빠져들어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이 죄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되돌릴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외형인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부 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와도 된다는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의 칙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원대한 꿈을 안고 성전에 대한 그 희망을 안고 공사를 재개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에 보게 되면 이 성전도 건축을 한 지 2년 만에 이방 나라들의 그 모함과 공격에 의해 가지고 14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보내주셨고 학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결국 성전을 완공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지어지면 옛날의 이스라엘 영광이 바로 그들 눈앞에 이렇게 나타날 줄로 알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그 땅에 성전은 있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성전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신앙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신앙은 그 당시 백성들의 신앙은 그렇게 좋지 못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오기 전 성전이 완공이 되고 에스라가 오기 전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병들고 흠이 있는 짐승들을 바쳤고 율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더 친한 사람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그 율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안식일을 하찮게 여겼고요.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아서 이 생계에 막막해진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자들이 횡포를 부렸고 그리고 이 빚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노예로 그렇게 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혼이 성행하였고 이방인과의 통혼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때에도 이들은 결코 성전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부정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오염되게 되는 거룩함을 훼손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돌아올 무렵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이유로서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단순한 그런 결혼 이야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관습과 신들이 그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성과 순결성을 파괴하게 만드는 그 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잘못된 그 외교 정책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게 되었고요. 이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때까지 이 이방 신들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그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가정에 신앙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도 부딪히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육부서를 담당하게 되면 두 분 다 믿는 집안의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그 강요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지만,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쯤 되면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님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 가기 싫을 때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붙어서 이렇게 샤바샤바하고요. 그래 어느 날 이제 마음이 동해서 교회 가고 싶을 때는 다시 교회 가는 부모님에게 붙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구별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이제 에서인 형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곱이 살아야 될 그 공간은 바로 자신이 서원했던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 땅의 거민들과 거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딥나의 사건입니다. 딥나의 사건 이후에 이제 그들의 오빠들이 그 땅 이제 거민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볼 때에 이 야곱의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에게 아주 많이 물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을 베델로 옮기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도록 그 장소가 모판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였죠.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가나안 땅 백성들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였고, 그때 백성들이 반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 가운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되는 그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맞이한 현실은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온통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된 그러한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쳐다보면서 머릿속으로 야, 이들은 어떤 율법을 어겼고 이런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징계하고 처리해야 될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율법의 잣대를 이 백성들에게 들이대지 않았고요. 그가 했던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에스라가 율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아왔던 그 권력을 가지고 이들에게 칼부림을 일으켰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하여 죄를 자복한 것을 시작으로 백성들의 탄식과 결단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동조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지요. 1907년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그 당시 길성주 장로가 죄 고백과 회개를 하였고요. 이를 계기로 하여서 수많은 회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선교사님은 훗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양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지옥의 지붕이 젖혀진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죄들을 자복하게 되는 그 죄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죄들이 드러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그 죄를 끊어내고자 하였고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국에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평양의 그 대부흥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대로 행하여 잘못된 관행과 죄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매정해 보입니다.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아내들과 자녀들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라합과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방인들과 이 결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단어를 용례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살게끔 하다, 집을 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단어가 혼합 결혼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면서 그리고 똑같이 쓰인 단어가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잠언에서 이 단어가 매춘부를 가르치는 단어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들이 그냥 결혼한 것은 아니고 그냥 처불등과 같이 그냥 집을 주고 매춘부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병행되고 있는 그 본문들을 전부 다 살펴보았을 때에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그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 특히 율법에 순종하는 종교적인 순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모두가 이렇게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난 그 일에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저를 돕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이 일이 모두 다 무마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는 분명한 반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이미 시작된 이 일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각 가문의 계보마다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이렇게 삼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각 가문별로 타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일이 3개월에 거쳐서 진행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두고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깨닫더라도 돌이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 될 수 있고 잔인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취했던 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범죄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아모스, 바울 등 그리고 우리의 참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바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